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교회에 아주 잘난 척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잘난 척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저기 대전에 가면 잘난 척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 책 혹시 읽으셨습니까? 이 책 혹시 읽으셨습니까? 그 책이 뭔고 하니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그걸 읽고 좋았나 봐요. 목사님 이 책 읽었냐고 막 얘기하네. 근데 목사님이 그 책을 안 읽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아니요 집사님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흥분하면서 아직도 못 읽으셨어요 목사님? 아니 이 책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지금 20년도 더 지났더라고요.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 안 읽으셨더니 오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질문했답니다. 집사님 혹시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욥기가 어디 있대요? 혹시 하박국은 읽어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하박국은 몰라도 호박죽은 알아요 그러더래요. 아직 못 읽어보셨군요. 욥기와 하박국은 나온 지 2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읽으셨군요.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 속에 욥기가 있고 하박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집사님이 얼굴이 푸르락 하면서 고개를 못 들더래요. 성경은 안 읽고 성경은 세상 책도 좋은 책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에 욥기를 읽는 거야.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박국을 찾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까 집사님이 우리 집에 호박죽 없는데 그랬다는 유명한 여러분 요즘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때문에 그 작가의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몇 부가 팔렸는지 어림잡을 수 없는데요. 수백억 만 부가 팔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만 부.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읽어보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모르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대전에 가면은요, 대덕 연구단지라고 있어요. 박사님들이 거기는 박사님들이 엄청 많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그 교회의 박사님이 물리학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물리학 박사님이 그 이제 교회에 처음出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박사님이니까 얼마나 핵 같은 걸 핵도 연구하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핵도.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분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어려운 책들 훌륭한 책들 많이 읽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분이 이런 책은 내가 난생 처음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막 와닿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요. 말씀이 잘 들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야 돼.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더니 내가 이런 책을 왜 이제 읽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 책을 이제 왜 발견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 성경책이 이미 꽂혀 있더래. 꽂혀 있으면 뭐하냐고 읽지를 않는데. 안 읽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은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요. 그가 여러분 그 좋은 직장을 집어치우고 침례 신학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웠죠. 그 좋은 직장을 목사님이 말렸답니다. 목사님도 참 신학대학 가겠다고 기도해줘야지 말렸대. 말렸대. 그런데 이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또 배우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요. 세상의 물리학을 공부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없는 걸 깨달은 거야. 그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미국에 가서 어딘가요? 제가 그 대학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미국 대학에 가서 또 공부해가지고 신학학위도 받은 거예요. 신학 박사학위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물리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한 그 신학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다. 교수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물리학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그 말씀이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감동으로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다 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만 들으시면은요, 오늘 말씀만 잘 들으셔도 우리가 성경을 거의 다 읽은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을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말씀으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모든 천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말이죠. 그 많은 이 별들 가운데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이 지구만 하나님이 이 땅에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해요. 저 별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도요 못 산다니까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그냥 돌덩이만 있어 돌덩이만.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아멘. 생명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빛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물리학 박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야,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잘 보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가 뭔가 하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는 우리 가슴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심고 있어요. 근데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천국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처음에는 말씀 듣고 막 좋아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막 기쁨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시련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게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염려, 근심, 세상의 유혹, 그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 결실을 못 맨날 쭉정이 신앙으로. 자, 23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약의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은 무슨 땅인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땅이에요. 깨닫는 땅. 그래서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물리학 박사님이 깨달으니까 그 좋은 직장 집어치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리학을 우리는 모르니까 신기하긴 합니다만은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더 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고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더 보십시오. 20장 3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들은요 끊임없이 뭔가 새겨서 만들어. 부어서 만들고 새겨서 만들고 나무를 새기고 돌을 새기고 무슨 금을 갖다가 부어서 만들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사람들이 일어성신을 섬긴다고 말하면서요 태양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별걸 다 섬겨. 이 땅에서도 무슨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무슨 용왕신을 섬긴다라고 산신령을 섬긴다. 별짓을 다 해요. 별짓.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체 주신 말씀 십계명의 첫째와 두 번째 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셨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1, 2계명이 2계명이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아니요? 다른 우상 섬겨서 구원받고 다른 우상 섬겨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은 섬기라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우상에게는요 다른 신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 아니?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다른 우상 석가모니 아무리 섬겨도 용왕신 아무리 섬겨도 산신령 아무리 섬겨도 생명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명. 그것들도 신이다 보니까요. 신이다 보니까 아주 뭐 능력을 행할 때가 있어, 그것들도. 그럼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여러분, 글자 그대로 오늘 우리 하박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을. 자, 하박국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입니다. 새긴 우상 막 돌로 새긴 거 있잖아요.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 막 금을 붓고 쇠를 먹어가지고 막 불상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뭔가니 거짓신이라는 얘기, 거짓신,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신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섬겨. 지가 불상 만들어 놓고 지가 섬긴다니까요.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이 생기가 뭔가니? 생명이 없다는 얘기, 생명이. 부처님한테 아무리 가서 108번 절한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자, 20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10장 14절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봤을 적에 물리학 박사가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똑똑해 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우준하고 무식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무식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혜롭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상 섬기는 자, 사람마다 우전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다. 금장색이 뭔가요? 막 뭘 형상하면서 금을 입혀가지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불상을 만들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다 그 만든 것에 사람이 만든 우상이 거짓 가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멘. 생명이 없다는 거, 생명.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잘 믿으래, 아무거나.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정답. 근데 우리는 정답을 모르니까 자꾸만 아무거나 잘 믿습니다. 아무거나. 절대로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존재한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흙으로 만들었고 개도 소도 돼지도 다 흙으로 빚은 거 아십니까? 똑같이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요, 사람에게 뭘 주셨기 때문인 거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같이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소돼지 잡아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귀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다 빚으셨어요. 살아있는 생명들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영이 우리를 떠나는 거야. 그 영이 우리를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죽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성. 여러분, 육신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하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니까요. 생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말씀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우리가 뭐 한 끼에 10만 원짜리, 한 끼에 100만 원짜리,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거짓말장이라 가짜라는 거, 가짜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지만 사람 안에 들어오는 귀신을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렇게 말.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도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으로 충만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귀신의 영으로 산다니까요. 그걸 인간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